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새롭게 밀려오는 새로운 소식들, 이 미디어 소식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세상의 일인지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분별 요령을 받고 잘 분별해서 이기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돌스토이 하면 다 알죠. 전쟁과 평화를 지은 그 소설작가 돌스토이가 단편집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3쪽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으로 스스로를 보살필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의 아내가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를 보살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웃집에 사는 한 여인의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엾이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걱정과 보살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이웃과의 사랑으로 살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반문하심에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대답하십니다.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행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때 율법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묻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율법사의 바른 대답을 유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팍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는 좋아지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발전한 것 같지만 세상은 강팍해져서 옛날에는 그래도 이웃에 누가 사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떨 때는 이웃에서 죽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도 살펴보지 않는 이런 강팍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초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어쩌면 요즘 인터넷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리는,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만을 위한 시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는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의 이웃이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주의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나하고 같이 사는 이웃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나는 그들에게 이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35km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약 100리가 조금 안 되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어쩌도 한 명씩 지나가 다니는 길인데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면 아주 흉악한 떼강도를 만났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험준한 산령이기 때문에 산이기 때문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싼 옷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진보따를 빼앗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거기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길 지나갑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강도 만난 그를 보고 나서 피투성이가 된 그를 보면서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일 수도 있겠죠. 물론 제사장들은 율법에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또 그것을 만진 자는 7일간 불결했기 때문에 피해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의 직무는 충실했을지 모르지만 강도 만나 죽어가는 동족을 돌봐줘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에 불순종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분을 받은 사람, 안수입사, 장로, 권사, 그러면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성별된 지파와 거룩한 직분을 망각한 것이죠.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갔어요. 죽어가는데,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옷을 벗기고 발가벗긴 채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 여행 중이에요. 업무를 보고로 아니라 놀러 다니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당시 수도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의 점령을 당해서 아수르의 인구와 혼합 정책에서 이방인과의 자폰으로,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남자들과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들이 결혼을 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혈통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혼합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남자와 여자를 막 결혼을 시킨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은 같은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개 취급을 당했어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개라고 얘기합니다. 짐승 취급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멸시하고 미워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제사장 지파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간 강도 만난 사람을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돌봐 주어서 진정한 이웃이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주님께서 칭찬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에는요, 눈을 들어 이웃을 바라보면 강도 만난 이웃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절벽에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늘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돌아보는 너그러움과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하며 공유를 베푸는 자가 이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는 정성과 친절을 베풀어준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를 늘 소유하고 다녔어요. 아픈 곳을 소독해주고 기름은 상처를 좀 낫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니까 기름을 발라주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꼭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을 몸소 베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하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정직하다고 착하다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응급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돌보아 줍니다.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돈으로 좀 아픈 사람을 주막 주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같이 대하는 처지였는데, 유대인, 그것도 제사장이라는 고층에 속하는 성직자와 성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까지도 버린 그런 사람을, 그 아픈 사람을 사마리아는 주님의 교훈대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면서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아픈 사람하고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정성껏 돌봐주고 다음날 자기가 떠나야 할 그 길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그리고 잘 보살펴 주라고, 혹시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드릴 테니까 이 돈이 부족하면 내가 더 드리겠다고. 강팍한 세상을 살다 보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주위에 생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원수 같은 사이일지라도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돌보아주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이웃에 살다 보면 나하고의 관계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웃을 보살펴주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희생적으로 보살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사랑은 잠깐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는 것이 예수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웃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읽고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을 그는 몸소 사랑을 실천한 이웃이 된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다 알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위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율법에 다 남아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한적한 곳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사람이, 레위인이란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는 뭐 하는 척 막 하고 도와주는 척하고 큰 소리 내가면서 사라의 계명을 실천하는 척 하다가 한적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딴청 피우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양심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로 지내던 그 사마리아인은 사라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모습,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정성껏 돌봐주고 이튿날 다시 여행을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주막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이때 당시 화폐 가치로 보면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에 15만 원이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두 데나리온이니까 30만 원이라는 돈을 맡겨주고 갔다는 거예요. 두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이틀치 품삯을 그 주인한테 주고, 자기도 여행하면서 경비를 써야 되는데 그 경비의 일부분이었었겠죠. 그거를 주고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고, 그냥 부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여기 들릴 건데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묵고 먹고 잘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갈 길을 가게 한 후 두 데나리온보다 돈이 더 들어갔으면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 적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누군가를 보살펴주면서 돈 더 들어가면 제가 더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도와주면서도 좀 돈을 덜 쓰면서 생색은 내볼까,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기에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이웃을 돌보기커녕 나도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때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듭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내가 어떤 이웃인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는 정말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웃인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장정 이틀치 품삯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틀 동안 이 더운 여름에 나가서 죽어라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주고 가다가 그것도 부족하면 더 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은요, 한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제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있고 옷을 뺏기고 벌거벗겨져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가면서
돈을 맡겨주고 돌아와서 다시 결산해 주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과거에 내가 했었다는 것만 가지고 있지 말고 현재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이웃을 위해서 사랑에게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짐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지요. 살기 어려운데, 팍팍한데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잊어버리지 말고 적용시켜서 실체를 옮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잘한다,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니 너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사로 하여금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외식하는 생활을 겸손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영생하는 길을 일러주었던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지만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고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주여 주여 날마다 부를 것이 아니라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그 모습을 한번 보고 그대로 너도 삶에 실천해.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성경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힘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을 닫아버리면 네 마음은 무슨 사랑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게 무슨 사랑이냐. 가짜다, 가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배가 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아이고 배고프겠다, 불쌍해, 아이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빵 하나라도 사주면서 추위에 떨어서 지금 얼어 죽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춥겠다, 불쌍하네,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입고 겉옷이라도 한번 벗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그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전염병이 난리를 치고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의 징후들이 보이고 있는 이상기후로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내일이 불투명해요. 내일이 어떻게 될까 불투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가짜가 진짜로 둔갑을 해가서 서로를 속고 속이고 있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나는 누구이고 내 이웃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강도 만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고 모르는 채 지나가는 제사장이고 레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돌아서고 있다면 또 다른 내 이웃은 내가 강도 만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죽어가고 있을 때 외면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탁합니다. 내 주위에도 지금도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어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생과 사라를 넘나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정말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오늘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밤에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아니 마음으로 느낄 수만 있다 하더라도 모른 채 못 본 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 자신 자세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돌아보는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그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신음하는 이웃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껏 돌보아줄 수 있는 마음을 품고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